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서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또 한 장 19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을 죽은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를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철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먼저 좀 예배에 대한 변화를 조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요 예배에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고 금요일날 민수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야고보서를 좀 끝나고 나면 금요 철야에 있는 민수기를 수요일날로 좀 옮기고 이제 금요일날에는 조금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은 최대한 짧게 하고 그래서 찬양을 조금 많이 하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조금 바꿔서 수요일 날에는 강의 시간으로 금요일 날에는 좀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좀 시간을 좀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으로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많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민수기 강의는 수요일 날 계속 이어서 갈 테니까
잘 챙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강해를 처음부터 한번 쭉 보시면 별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성경책 읽을 때는 별로 재미없게 읽다가 한번 쫙 이렇게 훑고 나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꼭 살펴보고 가면은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의 내용은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갑자기 레위기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정결 예식이냐, 뭐 레위기라면 이해하겠지만 갑자기 왜 정결 예식이 나왔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주요 내용은 대부분 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니 뭐 정결케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뭘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시체 얘기가 나왔을까요? 별 생각이 안 나시죠? 그렇게 별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민수기 16장부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가 30 이제 가운데 딱 절반쯤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리더십에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누가요? 고라와 단자손이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고라와 단자손을 책망하게 되십니다. 그들을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시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향을 들고 왔던 지도자 되는, 쉽게 하면 르우벤 지파의 자기들이 좀 모세의 영향력을 갖고 자신들이 지도권을 좀 갖고자 했던 250명의 무리로 왔던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살라서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져 죽게 되어집니다. 완전하게 소멸됐으면야 뭐 얼마나 편하겠구만. 사실 완전하게 소멸되기가 쉽지가 않죠. 뭐 지금처럼 뭐 가스불로 화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태워 죽었으니까 아마 그 시체를 또 처리를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회개해 나갈 백성들이 뭐하게 되어져요?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무려 14,700명이라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한순간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코로나가 흩어진 것처럼 우르르 그냥 며칠 사이에 그냥 10,000명,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광야에 버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형제가 죽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죽고 자녀가 죽었는데 그냥 광야에 버리고 갈 수 있겠나요? 아니죠.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든 뭐했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줘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시체가 얼마나 많이 나온 거예요? 대략 한 1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우르르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체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가족들은 어쨌든 시체를 만지게 돼요, 안 만지게 되어져요? 만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15,000명뿐만 아니라 거기 옆에 있는 부가적인 가족들까지 하다 보면 어린애들 몇 명 빼놓고는 대부분 다 엄청난 많은 숫자가 다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막 산으로 이루고 있어. 예전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한두 명 죽었을 때 병원에서 어떻게든 처리하고 화장투여가고 했지만 너무 많이 죽으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서 통째로 묻어버리고 거기 위에다가 그냥 묘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합동묘를 지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 많은 시체가 나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부정해진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가정 형편에 따라서 누구는 비둘기, 누구는 염소, 누구는 양, 누구는 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수준에 맞게끔 드렸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00명이 넘는 사람들, 거기다 수없이 많이 부정한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몇 마리나 가져왔을 것 같아요? 아마 수십만 마리는 가져왔을 거예요. 그만큼 있을까도 의문스럽지만 그만한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은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그냥 도축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완전히 그 땅이 전부 다 뭐가 되어져요? 죽음의 땅이 되고 피바다가 되어주고 죽음의 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예배드려 해결해라, 제사를 드려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모막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빨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바로 나와 있는 정결례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이 정결례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예요? 빨리빨리 드릴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소 한 마리만 잡아서 그걸로 만든 재를 가지고서는 정결수를 만들어라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정결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정결수의 제조법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첫 번째는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이 멍에는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를 의미해요. 나중에 보면 좀 더 깊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노동이 한 번도 쓰이지 않고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어디에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죽여라.
그리고 그 피가 흐르는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손에 발라서 오른손에 발라서 성전을 향하여서 7번 뿌려라. 이건 뭐예요?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예, 생명이 깨끗해져라고, 진영을 향하여져서 생명을 향해 생명의 솟아나라고. 특별히 7이라는 거는 성경 숫자에서는 완전하게 될 때까지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준 다음에 그 죽은 송아지는 뭐예요? 가죽, 고기, 피, 배설물까지도 완전하게 다 태워서 제가 되도록 태워라. 이거는 온전히 드려지는, 성경에서 번제만 위력에 다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죽은 그래도 제사장이 가졌어. 근데 이 속죄제로 쓸 때는 껍데기까지 다 태워버려라. 완전하게 다 드려져라. 그거는 내가 완전히 취하겠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표시로 다 하나님의 것이란 거,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걸 표시를 할 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재가 남잖아요. 그럼 그 재가 남은 물을 흐르는 물에다가, 특별히 이 번제할 때 또 추가되는 물건이 있어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거기다 넣고 같이 태웁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함께 태운 다음에 진영 바깥에 보관했어요. 왜? 진영 안도 덜어질 수 있으니까 진영 바깥에, 안녕히 바깥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회중에서 이것들이 혹시라도 스체를 만지거나 부정해지면 그때 필요한 만큼 재를 가져다가 정결수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흐르는 물에 깨끗한 물로 받아서 재를 통과한 물만이,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을 통과한 것만이, 그 뿌려진 정결수만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결수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럼 정결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장막 밖에 있는 시체를 처음에 만진 자, 쉽게 말하면 구분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1절부터 13절까지는 장막 밖에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집 밖에서, 외부에서 시체를 만진 자, 예를 들면 전쟁을 하거나 아까처럼 전염병에도 바깥에서 뭐 길거리에서 죽거나 뭐 이런, 어쨌든 외부에서 시체를 만진 자, 장례를 치르거나 하면서 외부에서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정결 의식이 먼저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체를 만진 데는 7일 동안, 2례 동안이라 나오거든요. 2례가 뭐냐? 7일이에요. 왜 7일일까요? 성경의 원리는 7일 주기로 완전한 숫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해가지고 7일이 한 사이클이 되는 것처럼 새롭게 한번 7일이 지나가면 새롭게 됐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 동안은 한번 부정하게 되면 7일 동안은 부정하다. 너희가 새롭게 되기까지는 부정하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정결례를 치러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을,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양잿물 같은 거죠. 잿물을 가져다가 너희들을 깨끗게, 그거를 이제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몸에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자, 이거를 정결케 했을 때 셋째 날 하고 일곱째 날 하면 깨끗하게 되어져요. 일주일 만에. 근데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뭐 되는 거예요? 계속 부정하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이 되게 코로나 발병률이 많이 적었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정결례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 아직도 그걸 하고 있대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논문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과 현대 의학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논문을 써본 적이 있었어요. 소논문으로 짧게 한 10페이지 정도가 짧게 써봤는데, 뭐 그게 꼭 완전하게 오늘날 현대 의학에서 밝혀졌느냐, 뭐 100%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실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많이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늘이 없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전염성이 있는 액체로 많이 되어지고, 뭐 실제로 뭐 우슬초 같은 것들이 피를 맑게 하거나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법을 예방하는데 그들이 막 구별되어지고 분리시키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와 있는 거예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우슬초로 깨끗게 씻음 받은 자는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면은 날짜가 좀 재밌어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새신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걸 제가 듣게 되어졌어요.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가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그분의 반론은 일요일에는 예배 드리는 건 알겠는데 수요일 예배랑 금요 예배는 왜 드리는 거냐고, 그 성경이 없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또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오라니까 나오고 뭐 내가 평소에 그냥 별로 반항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라니까 나오는 건가 보다 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왜 드리는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 19장이 수요 예배의 어떠한 근거니 되어지는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셋째 날은 뭐예요? 바로 수요 예배, 3일 밤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수요 예배가 아니라 원래는 3일 밤 예배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를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3일 밤 예배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수요일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수요 예배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쉽게 말하면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호흡이 붙어 있고 살아있는 게 산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영이 죽어 있으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체 속에 살다 보니까 부정해진 거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 셋째 날에는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주일날 가서 완전하게 깨끗함을 입고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정결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밤 예배는 뭐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러워지고 힘들어졌던 것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정했던 것들을 깨끗게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수요 예배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약간 아웃사이드지만 도대체 금요 예배, 금요 철야는 왜 드리는 겁니까? 우리 궁금해 또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금요 예배의 기원이라 하기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금요일 날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금요일 날 고난을 받았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고난 받으신 금요일을 기념해서 그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금요일 날 기도하는 일들이 되어졌고 또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시작이 어느냐?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깨끗게 하는 정결 의식을 치르는데 그게 주로 언제나 금요일 오후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다음 날까지 이제 안식일을 정하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 너희들은 왜 안식일 안 지켜?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금요 예배부터 시작해 금요일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해 라고 얘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실은 뭐 변명거리가 없게끔 만든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어떤 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많이 하셨다. 주로 많이 하셨죠. 겟세마네 기도회부터 해가지고 밤 기도를 특히 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생기는 어떠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산 기도.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금요 철야 예배 밤을 새워서 하는 기도가 옛날에 초창기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시대적 분위기상 철야는 못 드리고 바뀌었어. 그냥 금요 예배로. 근데 금요 예배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좀 뭘 붙였느냐? 성령 예배라고. 그래서 성령 집회 예배, 뭐 금요 성령 뭐 예배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서 바꾸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이제 금향로, 금요일 날 향기로운 예배, 뭐 그다음에 향수 예배,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수요 예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금향로, 뭐 향수 예배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많이 다른 이름을 하는데 금요 예배의 기원이 보통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뭐 이런 의미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요 예배 금요가 언제 있습니까? 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기도했던 모습이라든지 3일에 정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드려요. 원래 예배는 수요일 금요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배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원래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약처럼 살아가지 못하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상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정도는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꼭 분리하면 아멘 안 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다면 시체를 만진다는 게 도대체 오늘날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시체 만질 일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시체 만져보셨나요? 최근에 만져본 게 언제예요? 없어요. 별로.
기억이 별로 가물가물할 거예요. 내 부모님 돌아가실 때나 형제 돌아갔을 때나 한번 손 한번 쓰다만 보고 이렇게 요 정도 수준이지, 내 친척이 죽기 전에는 내 친족이 아닌 이생은 사실은 남이 죽으면은 아무리 가까워도 잘 시체를 만지지 않죠. 그걸 누구한테 담당시켜요? 장의사한테 다 넘겨버리죠. 장례 지도사한테 다 넘겨버리고,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체를 만지는 일은 많지가 않아요. 그럼 현대에서 과연 시체를 만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은 사실은 시체 만지는 의미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육적인 의미에서 시체를 만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망의 결과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망의 결과물. 죽었다라는 사람을 우리 뭐라 그래요? 시체예요. 여러분들은 시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아직 숨을 쉬고 있거든. 그리고 아직 내가 사망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체가 되지 않아. 근데 사망을 경험한 자들은 뭐라 그래요? 시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망을 경험한 자가 시체다.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셨죠? 근데 성경의 의미에서의 사망이 도대체 뭐냐라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의 의미의 사망은 단순한 우리의 육적인 호흡이 끊기거나 내가 활동하지 않는, 장기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진 거를 죄라 그러고, 그거를, 그 상태를 사망의 상태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볼 때 기도했을 때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죽었던 너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죽어있는 상태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시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결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 거다? 시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죽음에 있는 사망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시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옆에 자고 있는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다? 죽은 자다. 그럼 죽은 자는 뭐예요? 시체다. 그럼 그 시체와 같이 있는 건 뭐다? 내가 부정해진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좀 억지스럽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것과 접촉되어져서 쉽게 말하면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영향적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기 위해서 사망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로 사망의 권세와 사망의 영에 지배받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영을 죽이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나도 모르게 뭐 한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진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적인 사람을, 그러니까 부정적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부정적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그것에 계속적으로 지배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뭔다? 계속 부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지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일들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되어져서 소망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에 매여져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사망의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시체의 일과 똑같은 거예요. 또한 사망의 생각들도 있죠. 난 안 돼. 나 같은 게 뭐래 하면서 부정적으로 자책하고 나 같은 거 쓸모없어 하면서 그거만 혼자 막 하면 얼마나 그래도 다행이겠어? 옆 사람까지 같이 죽는 거야. 너도 죽을 거 나도 죽고 같이 죽어야 돼. 나 혼자는 못 죽어. 우리나라의 성향이 그거 있잖아요. 물귀신 작전이 있잖아요. 나는 남이 잘 되는 건 절대 못 봐. 왜? 같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 그럼 뭐 하는 거다? 그건 생명의 일이 아니라 뭐다?
사망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을 지배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시험 들게 만들고 누군가 경멸한 눈으로 보고 막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망의 일, 그것이 무엇이다? 시체를 접촉하고 부정한 것을 접촉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관계없는 모임들도 많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술자리 같은데 시컷 술 먹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걸로 끝일까요? 술 먹으면서 찬양 부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막걸리 먹으면서 오 예수 뭐 이런 거 잘 부르나요? 뭐 그러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술 한잔 먹고 야 자유롭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신앙의 양심상 뭔가 좀 털이 바뀌었거나 뭔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술 먹으면서 뭐 이렇게 은혜의 말씀 듣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개모임, 뭐 노래방을 가거나 게임방을 가거나 그런데 가고서 여러분들 이렇게 경건하게 생명에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시체와 접촉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사망에 있는 것과 사망의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는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아, 뭔가 답답해, 뭔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결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들은 부정하게 된다, 내가 너희를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망에 있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사실 이 상태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의 권력의 욕심과 어떤 자기의 만족, 어떤 자기가 좀 더 높아지려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는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모세를 대적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어떤 분위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몇만 명이 죽었어. 가족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슬퍼하겠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도 정말 내 형제가 죽고 내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었는데 그거를 그냥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슬픔의 도가니가 됐겠죠. 아마 그런 분위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 것 같아요? 거의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공동묘지야. 사람들 막 다 죽어 나가고 있고 제사장 지내고 있고 막 다들 울고 불고 막 여기서 울고 불고 하고 막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히 셧다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별로 이해가 안 가셨나 보네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게 조금 스펙타클하게 드라마틱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이 하나님의 부정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해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엄청난 거의 셧다운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다시금 정결케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때는 우리 안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 발자국 다시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줘야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광야에서의 40년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왜? 내가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 상황 가운데 지금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깨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정결케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끗게 돼야 돼요. 그래서 부흥은 항상 어디서 시작되느냐? 회개와 같이 시작되어져요. 항상 역사를 봐보세요. 성경의 어떤 영적 부흥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근데 그 회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깨끗게 되어지는 게 주로 가장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보혈, 예수의 보혈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해질 때 영적인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안수기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그냥 열심히 해주시지만은 저는 때와 가족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때가 보일 때만 해요. 내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 감동이 올 때만 하는데, 사실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영적인 백어택 때문에 그래요. 백어택이 뭐냐? 역공 당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되어져 있고 정말 철저하게 무장되어져서 잘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안수하고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가.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기도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 씌우는 거, 속된 말로 뒤집어 씌워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불안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아팠던 그것들이 다 저한테 공격으로 던집혀져요. 여러분들은 조금 낫겠죠. 왜? 이만큼 있던 거를 반짝 떼가지고 줬으니까. 이해되시죠? 목사님께 안수받고 나니까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만큼 죽겠는 거예요. 괜히 막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수하는 게 사실 초창기 때는 두려웠어, 솔직한 말로. 왜? 기도해 죽으면 내가 아프니까 다음날 되면 못 일어나겠는 거야. 절대 없는 30대 막 40대 있던 목사가 가가지고 안수해주고 다음날에도 못 일어나니까 환장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죽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게 사실은 모를 때는 그게 영적 공격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냥 이게 그냥 힘든가 보구나, 어저께 내가 무리했나 보구나, 피곤했나 보구나, 그러고 넘어간 거야. 근데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야 해결되는 거야. 근데 그게 몸만 아플 때는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그게 처음에 볼 때는 감정적인 공격도 엄청 많이 오는 거야. 막 감정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막 우울해지고, 예배 잘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짜증나기 시작하고 뭐든지 막 다 불평이 되기 생기기 시작하고, 괜히 집안에서 안 싸운 일 같고 막 화싸운 일 같고 막 부부싸움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별로 못 느끼겠죠. 여러분들이 뭐 가져가 주니까 땡큐고 있지만은 해준 사람 입장은 별로 못 땡큐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얘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내가 예를 들어서 사망에 있는 권세에 있는 사람들과 있는 게 접촉하게 되었을 때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의 보혈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무슨 목사님 와가지고 집회했을 때 뭐예요?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막 했단 말이에요. 그걸 왜 했느냐? 예전에는 그게 잘 못했는데 성경적으로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뭐가 있어요? 정한 수로, 정결케 하는 물로 깨끗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이 정결수가 뭐냐? 곧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표로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뿌려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영적인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정결케 하는 의식을 스스로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사역을 했든지, 오늘 어떠한 영적 전쟁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걸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악한 것이 나에게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을 뿌려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떤 영적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부부싸움 했다, 아니면 세상적인 모임에 갔다. 하나님, 그럼 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사역들이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나에게 뿌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걸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나에겐 더 이상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을지어다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것들의 영향력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결수를 여러분 가운데 뿌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부정해진 자는 뭐다? 계속 부정하다. 근데 이것들을 내가 씻어내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 보니까 집안일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있다고 집에 그 세상에 있던 거 막 부정한 거 막 노래방 갔다가 그대로 집에 가. 그래 놓고 기분 좋다고 들어갔다가 다음날 되면 부부싸움 하고 있지. 왜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쳐내야 돼요. 깨끗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올 때도 좀 더 정형해서 본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거 다 끌고 오면 안 돼. 그럼 이 예배가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껏 싸움하고 와가지고 막 사망의 말 옆에 했단 말이야. 막 XX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니 같은 게 뭐냐 하면서 막 X 뭐 해서 지옥부터 시작해가지고 29, 36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아니요. 내가 부정하게 된 제 사망의 일에 참여한 자에게는 내가 역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정결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속에 있어서 내가 사망의 일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졌던 게 있다면 이 시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깨끗게 된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더러운 것들로 덮여져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결케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부지불식 중에 혹시라도 모르는 사이 가운데 내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영향력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끗게 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 너무 쉽게 말로 주문 어떤 의식처럼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종교 행위적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정결 예식을 하라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결 예식을 해야죠. 주의 보혈을 뿌려야지.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피를 어디다 바가지로 받아다가 뿌릴 수도 없잖아. 뭐야? 우리는 믿음으로 그 피를 보혈을 받는 거예요. 왜? 주의 보혈을 내 안에 뿌려준다고 하셨으니까. 주의 보혈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우리 가운데 뿌려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문제들이 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건 모르는 내용이 아니었어. 다 아는 내용이었어.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된다? 행하라. 그럼 지금 예배 들어올 때마다 뭐 해야 된다? 보혈을 뿌려라. 제발 예배 좀 성공하게.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나야 여러분 살 거 아니에요.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실제 부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 그걸 깨끗게 해야 내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 하나 예외가 없으면 안 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죽게 되어져 있어. 성경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아가네저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 하나까지 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보혈을 뿌려야 돼요. 그렇게 예배가 되어질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막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썩어진 부정한 것들 다 먹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임한다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 이럴 때는 주여라도 하든지 주여라도 외치든지.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반응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반응해야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졸음도 떠나가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졸리기밖에 안 해. 이 시간 힘들게 왔는데 졸고 있으면 안타깝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살아나야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내가 그대로 행해야지. 그래야 내가 생명이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사망의 시체의 영향,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주의 보혈을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이냐? 아까는 장막 밖이었어요. 이번엔 뭘까요? 장막 안에 있는 사람. 여기 보면 쉽게 말하면은 부모님이 갑자기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 남편이 잘 자다가 갑자기 죽었어. 그럼 어디서 죽은 거예요? 집 안에서, 장막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정결 의식을 하느냐? 바깥에야 그냥 시체만 잘 처리하면 되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만 잘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집 안에 있는 것들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하게 되어진다? 부정하게 되어진다. 이해가 되시죠? 코로나가 바깥에 있을 때는 거리만 두면 돼. 근데 이 안에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여기를 다 소독해야 돼. 왜요? 내가 말하고 하는 순간 이미 세균들이 여기 다 묻어 있는 거야. 뚜껑이 열려 있는 그 모든 건 다 세균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뚜껑 여기서 보면 하나님 참 지혜로운 게 뚜껑 열린 거하고 닫힌 거하고 구분을 해놨어. 뚜껑 닫힌 거는 그건 소독 안 해도 돼. 그 안에 있는 거는 들어오지 않았어. 근데 뚜껑이 열린 거는 다 오염됐어. 다 부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다 뿌려라. 다 잿물로 뿌려라. 실제로 양잿물은 소독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잿물로 깨끗하게 하는 게 원래 우리가 정수기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숯에다가 지나가는 물이에요. 여러분 모르셨나요? 정수기에는 필터를 잘라보면 거기 숯 들어있어요. 숯, 검은 숯 있죠? 그거 들어있어요. 그 숯물 통과해서 깨끗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잿물이 사실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물을 받아다가 뿌려서 웃을 쳐도 깨끗하게 하는 세균 소독 효과가 있거든요.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뿌리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뚜껑이 열린 것도 거기다가 뿌리고 사람에 있는 모든 만진 부정하진 모든 것들에게 다 뿌려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집도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 원리는 알겠어요. 부정한 거 다 했던 거 다 뿌리겠죠. 집안에 뿌려야겠죠.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장막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도 사망의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체를 만지거나 사망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죄를 짓고 세상의 논리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영혼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시체라는 것은 사망이고 사망에 나타나는 것은 죄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결과물이 시체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시체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 사망이 있다라는 거고 사망이 있다는 건 우리 가운데 죄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처방전이 무엇이냐? 중요한 건 여기까지 원리가 나왔는데 뚜껑이 열린 것과 닫힌 것을 구분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는 이 뚜껑이 뭘까라고 가만히 묵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찮게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상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처음 다 듣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 말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내가 취한 것만이 내 거다. 내가 받은 것만이 내 거다. 내가 가진 것만이 내 거가 되는 거고 내가 쓴 것만이 내 거가 된다. 근데 내가 쓰지 않고 내가 취하지 않은 건 내 거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수없이 많이 욕을 해도 내가 그거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건 내 것도 아니다? 아니다. 이 목사 저렇게 말도 빠르고 얼굴도 못생기고 막 싸가지도 없고 막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무리 욕을 해도 제가 그걸 안 취하면 뭐예요?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여러분 마음대로 욕하면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뭘. 이거 퉁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난 그거 안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야. 이게 능력. 근데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 누가 내가 조금만 말만 하면은 그 말에 귀가 홀라당 넘어 귀가 이만해져. 제가 날 이렇게 욕했대. 제가 날 이렇게 씹었대. 그럼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로 해석해버려. 근데 그걸 막 취해. 부정적인 걸 내가 취해가지고 이 안에 꾹 쌓아놔. 쌓아놔서 막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막 부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뻥튀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팝콘 튀기듯이 막 튀겨가지고 막 이만큼 올라오기 시작해. 그럼 나의 완전히 막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나느냐? 사망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인간 내가 어떻게 죽이면 되지? 막 하면서 온갖 욕이란 욕을 다 하면서 저 인간 내가 안 보면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안에서 막 수백 번은 죽여 아마. 막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칼하고 창만 없어서 그렇지 막 수없이 수백 번은 죽인단 말이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가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놀아줄 수 있을까? 막 그런 상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 교회는 나만 이런 생각하지. 다른 사람 이런 생각 안 하지. 항상 나만 문제예요. 막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뚜껑을 닫으면 돼.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뭐 하면 돼 나는? 나랑 상관없는데 뭐 어쩌라고. 그럼 내게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욕해라. 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내가 참고할 수는 있겠지. 내가 그렇게 실수를 했나? 그럼 다음부터 안 해야지. 계속 시키면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좌절감을 느끼고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해 이러면서 막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꾹 닫고 있으면 그건 내 은혜가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보혈을 그냥 바켓으로 부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여기서 정화수를 아무리 뿌려도 여러분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다고 길을 닫고 있으면 깨끗해지지 않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잘 관리해라. 뚜껑을 잘 닫고 열어라.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뚜껑을 활짝 열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란 건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아멘이야. 뚜껑을 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간에는 뚜껑을 열어서 확 받아야 돼. 남의 싫은 말 할 때는 뭐 해야 돼? 뚜껑을 빨리 닫아야 돼. 왜? 나는 오염되기 싫다. 나는 부정한 거에 사망의 말에 나는 오염되지 않을게요. 나는 생명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하면 뚜껑을 빨리 닫아야 돼. 할렐루야. 괜히 그거에 뚜껑까지 열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다 뺏어버리면은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야. 욕한 사람은 몰라. 나만 상처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한 사람한테 나한테 뭐라고 욕했냐고 물어보면 몰라. 내가 뭐 줬다고. 나 한 적 없는데. 나는 상처 이미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있으면 그냥 빨리빨리 끊어버리고 그거는 뭐 그 사람 생각이고 나는 아니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무조건 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들을 수 있어야겠죠. 할렐루야. 그러나 차단할 건 차단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뚜껑을 닫아야 오염되지 않는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할 정결수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좀 결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9장의 사실 전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정결수의 제작하는 법을 살펴보았는데 그 의미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통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사를 하나님의 보고 짐 밖에서 흠없고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 죽인 것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진영 밖이라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 민수기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해석했느냐?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그러니까 영문 밖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영문이라는 게 이스라엘 보면 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양의 문이라고 해서 양이 나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영의 문으로 영문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영문 밖에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영문 밖.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의 성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다. 근데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아까 다른 재물들은 다 분리되는 게 있어요. 번제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다 온전하게 드리는 번제라 할지라도 가죽만큼 제사장이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 드려지는 이 속죄제에 드려지는 이 붉은 암소는 뭐예요? 전부 드려졌어요. 껍데기까지 전부 다 완전하게 드려졌다. 이건 예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타고 있을 때 던졌던 백향목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피를 정겹게 찍었던 우슬조는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 홍색 실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오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은 초대교회에서 해석을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아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에 좋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얼마나 자주 뿌리고 있는가. 사실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라고 얘기했지만 부정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를 뿌려야 했어요. 부정해질 때마다 뿌려야 됐단 말이에요. 한 주간을 동안. 쉽게 말하면 한 주간은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면드리는 게 보혈을 자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뿌리다가 요즘에 또 한동안 뜸해졌던 것 같아요. 까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보혈을 얼마나 뿌렸던가, 하나님의 보혈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보혈의 그 원색적인 복음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며 나갔던가.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잘 될 거야, 무조건 하나님의 복 받을 거야.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야,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 원색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 정결케 되어진다. 깨끗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원색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복음은요, 이런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 이런 건 잘 얘기하지 않아. 뭐만 해요?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것만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죄의 깨끗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 얘기해주고 있어. 예수님의 따르는 희생과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생각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금 보혈을 뿌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원색적인 복음으로 여러가 다시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했는가. 나도 모르게 원색적인 복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다른 복음을 내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보혈을 뿌리며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그래, 세상의 일이고 교회에서 일은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청,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 복을 달라 수없이 얘기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부정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깨끗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회법을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번제가 나오고 번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물두멍이 나와요. 이 두 가지 기능은 뭔지 아십니까? 깨끗게 하는 거예요. 번제는 영적인 의미에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고, 물두멍은 우리 앞에 보여지는 행실, 행함의 죄를 깨끗게, 보여지는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는,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되어져 하나님 만나기 전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자신의 손발을 씻는 깨끗함을 위한 회개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구원받은 의미라 생각한다면, 이 물두멍은 우리가 회개하는 깨끗게 되어지는 정결수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우리가 죄사함은 받았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앞에 있는 물두멍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깨끗게 하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항상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일들이 습관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항상 보혈을 뿌리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집에 들어갈 때도 항상 뿌리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시장 장터로 만들면 안 돼요. 여기 와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부정한 것들 뿌려가고 있고, 사람들 비방하고 모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니까? 사망의 일이니까. 그게 집 안에서,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체를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들 가정을 거룩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업 안에서도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보혈이란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사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사망에 있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 오든 가정에 있든 기업에 있든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주의 보혈을 뿌려가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보혈을 불어주시옵소서. 나를 말고 정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능력이 전부 다시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를 건넜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정결의 예물이 필요하니 내 안에 정결하여 주의 보혈로 뿌려지기를 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이곳에 주의 생명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망의 권세,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이 아버지 역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 안에 아버지 부정한 것들을 넘쳐나